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들 보내셨죠? 건강한 모습들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고, 하루하루 이제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좀 무감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늘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그 마음이 식지 않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시면서 처음 사랑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봄입니다. 이제 마음들 활짝 여시고, 자,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할 수 있을까요? 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귀한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더 깊이 나가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주
부활하신 주님,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예, 부활하시고 주님과 한 주를 함께하고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들, 또 걱정들, 염려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하며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곳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최한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할까요? 성도여 다 함께 주 보좌 앞에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지만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관대로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릉의 산불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에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위정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백성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이 땅의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가 바라서는 행복한 축복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민족 위에 주님의 말씀이 바라서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해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시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축복으로 큰 부흥을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박성호 목사님, 살아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감화 감동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중에 왼쪽 편에 아마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이 주보에 있는 스티커로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을 겁니다. 창조와 부활을 주제로 한 이제 사진을 찍어서 투표해 주신 거에 따라서 우리 신광현 집사님 사진, 윤상미 원사님 사진, 그리고 김미성 원사님 사진이 다득표를 얻어서요 3명이 수상을 하게 됐고, 사진은 주보에 실어놓기는 했는데 좀 작게 실려져 있습니다. 문화촌 토기에 보면 이 감자 사진도 있고요, 나무 꽃 사진들이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1, 2, 3등 되신 분들에게는 아마 핸드폰으로 쿠폰이 발송되었을 겁니다. 가족과 함께 맛있게 드시라고 쿠폰을 발송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함께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들을 나누면서 또 즐거운 투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체 성경 통독은 15주차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와 시편 99편에서 105편까지 또 한 주간 말씀 통독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기관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교회에 좀 대청소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단도 정리를 하고요. 청소도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교회를 또 봄을 맞이해서 깨끗하게 하는데 여러분의 손을 보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지난주부터 금요 기도를 다시 본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계속 참여해 주시고 못 오신 분들도 금요일 저녁 일주일에 하루네요. 하루 저녁 오셔서 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소록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 아직 다 안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안 되신 분들은 우리 성대진 강도사님 혹은 청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우리 반홍 집사님 또 송준래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말하기를 병에 걸리면 소문을 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것을 소문을 내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지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좋은 치료 방법을 다양한 사람들이 알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 다양해서 다 할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해봤는데 맞아서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아파도 소문을 안 냅니다. 그냥 조용히 견디고 참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병원을 가야만 하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 그냥 조용히 다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아픈 것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좀 보기 안 좋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저도 그냥 아프면 웬만큼 아프면 병원 잘 안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오늘 말씀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의 주제로 된 레위기 13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병하면은 뭐냐면 문둥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이 나병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 13장에 나오는 이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과 정확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짜라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 나병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전염되는 세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피부병 혹은 곰팡이 같은 것으로 생기는 우리 몸에 생기는 어떤 피부병, 뭐 습진, 발진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딱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특정을 해서 번역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도 오늘 나병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꼭 문둥병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부에 생기는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피부에 뭐가 생기면 그걸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숨기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에 생기는 이런 병은 자의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게 만듭니다. 가리게 되는 거고, 그런 게 있으면 잘 만나지 않게,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에 의해서라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나병 하면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섬이 있죠. 격리된 섬, 소록도. 그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았던 그 삼례, 저희 집이 이제 삼례에 있는데 그 삼례 옆에는 그 왕궁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왕궁에도 소록도처럼 나병 환자분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 친구 집에 놀러도 자주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병에 대한 나병에 대한 전염성이 오해가 많이 풀어졌을 때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오해가 심했기 때문에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거였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이 나병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 병에 대해서 굉장히 격리하고 전염성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지침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 고대죠. 지금으로 보면은 수천 년 전의 시대에는 여전히 그런 전염병에 대한 지금과 같은 인식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진단을 합니까? 제사장이 진찰하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금과 같은 의사들, 의료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그 권한을 뒀고, 제사장이 진단하는 방식도 보통 시진이라고 하죠.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 진단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오직 그거 하나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오진할 수도 있는 거죠. 오진을 막기 위해서 좀 시간을 두고 또 진단하는 방식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 자체가 의학서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병을 고치거나 의학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을 조금 너무 과하게 이해하고 과하게 해석하고 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들, 우리의 전인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병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병을 치료하는 방법보다는 그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거기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나병이 이야기되는 레위기 13장은 그런 의미에서 나병에 대한 이야기, 사실 지금 우리랑 직접 관계가 있는 병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병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죄와 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병으로 명명되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죄와 부정의 이야기로 읽어야 되고, 그렇게 읽을 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이야기가 됩니다. 나병이 어떻게 발병을 하고 어떻게 진단을 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부정으로부터 어떻게 오염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만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병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이 전염성 때문에 격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4절을 보면 레위기 13장 4절에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절을 보면 색점이 있고 그것이 희고 우묵하면 그리고 털이 희면 나병으로 진다라고 진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러지 않는 겁니다. 색점이 있기는 하는데 희기는 하지만 우묵하지 않고 털이 있는데 털이 희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직 나병으로 진단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상태일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격리하라는 겁니다. 7일 동안, 1회 동안 그를 따로 두고 관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1회 후에 다시 그를 관찰했는데 그때도 또 애매하면 한 번 더 1회 동안, 7일 동안 또 격리하라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까지에 나옵니다. 이렇게 깐깐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염성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전염성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격리였고, 그 격리하는 기간 통해서 또 이 사람의 진단을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사스,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이것이 모두에게 전염될 수 있는 겁니다. 건너뛰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고 무서운 겁니다. 누구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죄, 그리고 세상의 어떤 더러움에 오염되는 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와 부정으로부터 건너뛰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한 세상의 죄와 세상의 부정으로부터 언제든지 오염될 수 있고 언제든지 그것과 부딪히고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자체가 선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는 죄와 부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노출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짧은 얘기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죄는, 부정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모양 같은 흉내만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면 오염되고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고 그것에 물들기 때문에 모양이라도 버리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알기 위해서 세상을 경험해 봐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걸 경험해 봐야 제대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악을 경험해 봐야 알 수 있을까요? 죄를 꼭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경험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경험했을 때, 악을 경험했을 때 아는 것은 죄와 악의 본질보다는 죄와 악의 겉모습입니다. 그것이 주는 영향, 그 겉모습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죄와 악의 본질은 경험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히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와 악을, 그 본질을 아는 방법은 다른 데 있습니다. 뭐에 있냐면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하나님이 있고 이쪽에 죄와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멀리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와 악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을 경험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멀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만 그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멀어지지 못하고 물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에 물들지 않는 방법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파악하고 이것으로부터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와 악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에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에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야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만 우리는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더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알고 그 하나님께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병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이 전염성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잠복기입니다. 긴 잠복기.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이 병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는 짧게는 몇 주, 몇 달, 하지만 길게는 몇 년씩 잠복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일주일간을 격리해 놓고 지켜보는 것도 그 잠복기 기간 동안 그것이 어떻게 발병되는지 발현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병도 초기에 발견하면 어렵지 않게 그것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이 중병이 되어서 고치기가 쉽지 않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감기가 있죠. 근데 감기 때문에 큰 병을 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기는 금방 발병하고 그리고 발병을 금방 하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빨리 하기 때문에 감기가 중병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이제 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치사율이 높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감기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나병이 잠복기가 긴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와 부정 또한 잠복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고 영향력을 다 행사한 뒤에 나중에 드러났을 때는 우리가 이미 죄와 부정의 노예가 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 그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뱀이 하지 않습니다.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따먹으면 너가 그렇게 너희를 만들고 너희가 너무 좋아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가 닮고 싶은 하나님처럼 너희도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고 그들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가장 하고 싶은 그들의 삶의 목표였을 겁니다. 너무도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분, 나를 사랑하는 분, 나도 사랑하는 분. 근데 지금 뱀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이걸 따먹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걸 따먹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먹으면 너희 인생은 망하고 너희는 죽게 될 것이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면 누가 따먹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 꿈과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따먹게 유혹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런 겁니다. 죄가 악하고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그것이 악하고 나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밝고 아름답고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걸 행하게 하고 그걸 따르게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에 오염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쩔 수 없이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안에 죄가 들어와 있고 그에 오염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색을 드러내기 전에, 그것이 우리 안에 꽈리를 틀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난 다음에 발병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제거해야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그 피부에 뾰루지가 생기거나 혹은 점들이 생기는 때 그것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가서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안 좋은 조짐들, 뭔가 피부병이 생길 것 같은 조짐이 있을 때 그냥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죄들이, 사소한 잘못들이, 사소한 부정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냥 사소한 것이니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사소한 것을 절대적으로 크게 여기고 그걸 깨끗이,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술을 많이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잔, 어쩌다가 한 번 먹는 한 잔. 근데 그게 어쩌다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한 잔이 두 잔이 되는 겁니다. 그 한 번 한 번의 문제는 사실은 그럴 수도 있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한 번을 했을 때 그것을 가볍게 작게 여기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크게 여기면서 주의했다면 그것이 두 번으로, 세 번으로, 두 잔으로, 세 잔으로, 한 병으로, 두 병으로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별것 아닌 것 취급을 해서 별것 아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그것에 중독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반포에 가면 남서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홍정길 목사, 지금 은퇴하셨는데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은퇴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신문에 인터뷰한 기사가 떴습니다. 은퇴한 후에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했죠. 그때 홍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본인이 목사 안수 받는 날 아침에 아버지가 찾아오셨답니다. 그 아버지는, 홍정길 목사님의 아버지는 평생 그냥 성도로서,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겼던 분인데 아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아들에게 찾아와서 딱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가 되어서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라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분이 평생 아버지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보고 또 그 봤던 목사님들 중에 목사도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잘못됐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봤겠죠. 또 어떠한 것들을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응당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또 목사의 모습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런 목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 그리고 잘못됐다고 시인할 수 있는 목사. 그 얘기를 오래전에 기사로서 봤을 때 굉장히 큰 공감이 되고 울림이 됐습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도 실수를 하고 목사도 잘못을 합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작은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기도 하죠. 근데 작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큰 잘못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큰 잘못을 하고 큰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한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것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했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목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아니 이 사회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작은 잘못,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큰 잘못을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큰 것에 감사하지도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작은 잘못에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큰 잘못 또한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 또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긴 잠복기 그리고 전염성, 이게 나병의 특징이라면 그 나병이 발현됐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는 우리의 몸을 왜곡시키고 몸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몸의 색이 변하고 또 움푹 들어가기도 하고 털이 휘어지고 빠지기도 하고 문드러지기도 한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러한 몸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병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병만이 아니라 죄와 부정 또한 우리를 그렇게 변하게 만듭니다. 창세기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가인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가 분을 내게 되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안색이 변했다고.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여기 5절에도 6절에도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너가 왜 분해하느냐, 너의 안색이 왜 변했느냐 묻는 겁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주일학교가 한 해 동안 했던 행사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연말에 이제 보통 발표회 같은 걸 하죠. 우리도 이제 코로나 전에 크리스마스 때 보통 했었는데 그 뒤에 못 하고 있지만 그 발표회 같은 걸 할 때 보면 우리 초등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이제 발표회를 하는데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해도 하다 보면 애들이기 때문에 막 실수가 있고 또 말이 잘 안 되고 동작도 일치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맞아도 그냥 보면 흐뭇하고 이쁩니다. 귀엽죠. 왜 그럴까요? 왜 잘 동작도 안 맞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어떤 애는 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애도 중간에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쁘고 귀엽습니다. 그 이유는 애들이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 애들이 세상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그 모습이, 깨끗한 그 모습 자체가 귀여운 겁니다. 잘해도 귀엽고 잘하지 못해도 귀여운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오염되고 너무 많이 그 영향력을 받아서 깨끗함과 순수함이 없기 때문에, 깨끗함과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죄와 부정으로부터 오염되고 죄와 부정으로부터 왜곡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그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그 깨끗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만 변질과 왜곡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와 오염으로부터, 그 영향력을 받아서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이 죄와 오염과 싸워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벗어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갈 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는 더 온전해져 가고 변질되고 왜곡된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갈 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가까이 갈 때 왜곡되고 변질된 것들이, 부정케 된 것들이, 더러워진 것들이 깨끗이 씻겨지고 왜곡된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더러운 것을 씻고 왜곡된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왜곡과 변질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오늘 13장 제가 앞부분만 읽었지만 맨 뒤에 있는 45절과 4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과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병에 걸렸으면 부정하게 된 것인데, 부정할 때는 그가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같이 살 수 없고, 혼자 사는데 어디에서 혼자 사냐? 진영 밖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머물러 있는 마을이 아니라 마을을 떠나서 밖에 광야에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가 걸려서 진영 밖에서, 공동체 밖에서 격리를 한다고 하면 서울을 떠나가지고 어디 시골에 가서 격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즉 그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제사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건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고 거의 본질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걸 행할 수 있는 성전, 그걸 행할 수 있는 공동체로부터 쫓겨남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격리된다는 것은 그냥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격리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격리되는, 분리되는 그러한 경험인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사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경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아까 읽었던 45절 읽죠? 여러분이 읽었던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고 외치라. 이런 모습이 언제 나타나냐면 범죄했을 때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장례식에서 나타납니다. 장례식.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흰 재를 뒤집어 쓰는 건 큰 장례식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병 환자는 아직 살아있긴 합니다. 병이 발병되어 있고 살아있긴 하는데 그는 그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부정하다 외치면서 살아있으나 나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지금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결국 나병 환자는 스스로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걸 인정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진영 밖에 가서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살아야만 하는 그곳에서 그는 나는 살아있긴 하는데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리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은 그 모습 자체가 죽은 자와 진배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하는, 그게 나병을 걸린 사람에게 주는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고침을 받고 거기서부터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앞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알코올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을 포함해서 모든 중독은 그 중독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첫 번째 치료의 발걸음이 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에 걸렸구나, 내가 죄로부터 오염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13장을 봤는데 13장에 중간에 12절과 13절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나병이 발병됐는데 온몸에 그 나병이 다 퍼졌으면, 온몸에 나병이 다 퍼졌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를 부정하다 하지 않고 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온몸에 나병이 퍼졌는데 왜 그 사람은 굳이 정하다고 하는 걸까요? 분명히 뒤에 가보면 발병이 되어서 군데군데 몸이 살이 패이고 문드러지고 그러면 부정하다고 외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온몸에 그게 다 퍼지면 왜 정하다고 하는 걸까? 사실 이 말씀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그때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형편에 와서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려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인정해야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별 얘기 아닌데도 그 전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갈리냐면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죄인들에게 그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죄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희망이 있기에, 그러한 하나님이 주어져 있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병에 걸렸을 때 격리하고 그렇게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구정하는 건 어쩌면 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만들기 위한 그러한 조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가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더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은 더 간절하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필요가 없는 사람은 예배에서 간절함이 덜하겠죠.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은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겠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만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간절히 구해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도우심을 얻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무치게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이고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한 번에 이 주시는 은혜가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매일매일 또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죄와 하나님 이 부정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수없이 오염되고 더러워지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제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며 순간순간 나가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알고 감사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의 10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11조로 드리고 또 하나님 목적헌금으로 드린 이 헌금들이 쓰이는 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드린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잡고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흘러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마음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또 항암 치료 중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영혼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낮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고개 숙인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와 전쟁과 지진과 산불과 수많은 재난들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